주 안에서 하루를 평안하게 잘 지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배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참으로 감사하면은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런 감사와 충성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밤에는 히브리서 1장의 기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월등히 훨씬 뛰어나시는데 그 뛰어난 이름을 얻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름이 무엇이었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은 이름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업, 사업, 미천, 그 유산으로 받은 사업 미천이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천을 얻어서 무엇을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누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은 사람은 이 신분을, 이 이름을 시시하게 여겨야 될까요?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네,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절은 그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의 신분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에 큰 구원이라는 말이 아마 여기 한 번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작은 구원이 아니에요. 큰 구원이에요. 얼마만큼 클까요? 예수님만큼 큰 겁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고 1장 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피할 수가 없다. 뭘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께서 주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키라는 말이 많죠. 지키라는 것은 뭐 하셨다는 뜻이에요? 지킬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고 지키라 하면 뭘 지켜요? 옛날에 이 러시아가 황제가 다스릴 때요. 황제가 러시아를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 황제 침실 앞에 문을 이렇게 열면은 그 밑에 길이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있고 그게 보이는데 창을 열면 거기 보초가 하나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가만히 그 보초 쓸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초가 총을 메고 서 있는 겁니다. 하루 보고 이 황제가 덩극한 황제가 이틀 보고 한 달 보고 어디에 매일 서가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서 있어요. 그래서 한 날은 황제가 불렀어요. 아무개 보초. 황제 앞에 왔습니다. 자네 이거 뭐 하는가? 보초 씁니다. 왜 보초를 쓰지? 거기에 쓰라고 해서 씁니다. 보초 쓰라고 하니까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누가 그랬겠어요? 황궁 수비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수비대장님이 명령했습니다. 수비대장을 불렀어요. 왜 저게 보초를 세우는가? 전통으로 서 내려오는 데서 왔기 때문에 세웁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는데?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쓰는지 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를 시켰더니 자기 윗대 여자 황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 황제는 장미꽃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초가 선 자리에 이 여자 황제가 좋아하는 장미 화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길섭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장미꽃을 상하게 할까봐 보초를 세워서 그 장미꽃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황제 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새로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그러는 기간 동안에 장미밭 다 없어졌고, 그냥 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통으로, 이거 서니까 쓰는 겁니다. 얼마나 헛짓합니까?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어요. 보초 서서 지킬 것이 없는데 보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그게 보초를 세울 때에는 지킬 것이 있었습니까? 이 황제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장미밭이 꽃밭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만들어서 지키라고 한 겁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의 신분이 되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뭐 하시라고요? 지키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키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 환경이 전부 다 뭐니까?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키는 이 일을 감당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해방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아침인지 어제 아침인지 매일의 양식에 그 포도나무 가지에 꼭 붙어 있어야지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이제 2장에 오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사람과 같이 됐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2장 7절로 9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말했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천사와 비교할 수 없도록 월등히 높으신 하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잠깐 동안 못한 상태를 취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러한 자리를 자취하셨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고 자원해서 그 자리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니까 신학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무엇을 비웠을까? 무엇을 비웠을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아직도 해결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무엇을 비웠을까? 우리 목사님 뭘 비웠다고 배웠어요? 조직신학에서 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실 때에는 무소부지하잖아요. 안 계시는 데가 없었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한국에는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소부지하신 편재하신 것을 비우셨는가 보다.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데 당신이 재림하실 날은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 그걸 비우셨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저는 이 성경 구절 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비웠다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빌립보 2장 5절로부터 제가 봉독했잖아요. 그런데 그 7절에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는데 뭘 비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대답을 다 드렸는데도 대답을 안 하시네. 자기를 비웠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우리가요 자아를 비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도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 삼위 일명
여호와는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버지도 스스로 계시고 아들도 스스로 계시고 성령도 스스로 계시는데 이 삼위 중에 한 분이 이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그가 죄에 빠지면 사망에 떨어지면은 대신하여 그를 구원하겠다고 영세 전에 삼위 사이에 언약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 26절에 보면은 그 말씀 나와 있거든요. 이 말씀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도 있고 디도서 1장 1절 2절에도 있고 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도 있고 베드로서에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사이에서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삼위 중에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내가 같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삼위 중에 서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오실 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아들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시는 그 일을 이 아들로 오신 그 말씀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자원. 그래서 우리도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 자기를 낮출 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자아를 비웠다 이 말입니다. 그 자아를 비워서 사람의 형체가 되어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더하니 여기면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뭘 피할 수 없어요?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이거든요.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건 정말 잘 지켜야 되겠죠. 얻은 구원을. 그러니까 얻은 구원을 잘 지키는 것하고 아들의 신분을 잘 유지하는 것은 같은 겁니까? 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는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되죠.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거지 왕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썼거든. 읽어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 톰이라는 아이하고 이 왕자하고 한날 한시에 어디서 태어나 하나는 빈민 거지촌에 태어났고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났는데 둘이 쌍둥이처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닮았다고 얘기죠. 근데 이 거지 톰이 동냥하러 가다가 말이죠. 왕궁 앞에 떡 와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왕자가 이 왕자 옷을 입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들어가려고 이 거지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초가 못 들어오게 했거든. 그 왕자가 이래 보더니 야 둘이 보내 그랬어요. 그 왕자는 그런 옷 입고 있는 거지를 처음 봤어요. 그래 너 뭐냐 뭐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나하고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서는 왕자가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나갔어요? 거지가 나갔죠. 왜? 누구 옷을 입었으니까?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그 왕궁에는 누가 남았어요? 거지가 왕자 옷을 입고 있으니 하도 둘이 똑같으니 다 그 왕자인 줄 알죠. 이 얘기 기니까 내가 다 못하죠. 그런데 거지 옷을 입고 거지처럼 나온 이 왕자가 거지 옷을 입었지만은 무슨 품위를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왕궁에서 배우는 왕자로서의 품위를 결코 구기질 않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는 왕자처럼 사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고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고상하고. 왜냐하면 비록 옷은 뭐처럼 입었어도 거지처럼 입었어도 그의 신분은 뭡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도 그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분은 아들의 품이나 아들의 성질을 인격을
한 번도 꾸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걸맞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큰 구원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잘 사셨어요? 머리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참 이제 뭐야 이 포르투갈 말로 따봉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오늘 생각해 보면은 역시 아들 신분 제대로 잘 못 지킨 것 같아요. 못 지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오늘 내가 하루 살면서 또 아들의 신분을 예수님이 지키신 것처럼 그렇게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생각과 말과 감정과 태도 모든 속에서 아들답게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크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을 내가 잘 안다. 내 네 마음을 받는다. 오늘 한 것 모두 다 용서해 주마. 그리고 또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히실까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시고 너 깨끗하다. 그렇게 그 말씀 듣고 주무세요. 우리 꼭 그 말씀 듣고 주무셔야 합니다. 그래서 2장 14절로 18절에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앴어요. 없이 하시며, 이 없이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게 개정판에는 멸하시며라고 고쳤어요. 그런데 이 카타르게오는 없앤다, 폐기시킨다, 멸한다 그런 말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없앤다 하는 것이 더 확실합니까? 멸한다 하는 말이 더 확실합니까? 네? 사단을 없이 하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멸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데 더 확실합니까? 예? 멸한다는 말이 더 확실해요? 그거 참 여러분들 재미있네요. 예. 이 개신교 교 사람들이나 천주교 사람들은 멸한다는 말을 없앤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옥불 속에 고생하게 만들어 놓는다, 그걸 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한다라고 번역을 해놓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없앤다고 하면 그런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없앤다고 하면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론을 믿는 사람한테 제가 이 얘기 하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그 죄의 장본인 마귀는 없어지는데, 아이 그것 때문에 이 죄 짓고 죽은 영혼들은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안 죽고 아이고 뜨거라 하고 고생시키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불공평해? 아유, 없앤다는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예. 그래서 멸하시고라고 번역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에요. 그런데 아마 오늘 대부분 우리들이 개정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는 멸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없앤다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언제 없어지겠어요?
불못에서 없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1000년 지낸 다음에 불못에서 없어집니다. 그때 없어져요. 거기에서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하고 영원 무궁토록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15절에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서 쩔쩔매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공갈이 뭔지 다 아시죠? 예? 죽인다. 죽인다. 총 들고 칼 들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러면 벌벌벌 떨잖아요. 안 죽으려고.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왜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 해. 참 희한해요. 어차피 죽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을 가지고 병 들어서 태어납니다. 불치병.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불치병, 그 병 이름이 뭐예요? 누가 대답하실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태어나는 아이가 다 무슨 병 가지고 태어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거 불치병입니까? 난치병입니까?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면 환자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환자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환자인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아니까 의사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아니 뭐 당연한데 뭐. 당연한데 뭐 의사 찾을 거 있나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불치병, 죽음에 이르는 병을 치료되어서 안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의사 찾을 거예요. 그 의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지 않느냐.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병든 사람 불러 건강하게 해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의식을 했든지 의식을 하지 못했든지 결론은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데를 예수 믿고 보니 바로 그곳이 이런 곳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처음부터 이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예수를 믿으러 들어올 때에 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는 불치병 환자인데 예수님한테 가면 이 병에서 치료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단다. 이걸 깨닫고 오신 분 몇 분이나 돼요? 우리 한 분은 손 들라고 하다 말았네.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손 드는 사람 없어. 그런데 와서 오늘 저녁에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그렇구나. 그런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2장 3절에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2장 3절에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구원. 지금 이 세상에서도요, 죽을 사람 살려놓는 것하고 감기 든 사람 고쳐놓는 것하고 어느 것이 큰 구원입니까? 죽은 사람 살려놓을 게 큰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그렇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무슨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로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디서 어디로 옮겼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불치병을 앓다가 이제는 안 죽어도 되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죽던데, 그래도 죽던데 다 죽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고 하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잔다. 우리가 호흡이 멈추고 의식이 없어지고 장례식이 돼서 무덤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사야 57장에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평안의 침상에 들어갔다고. 평안의 침상에. 정말 피곤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잠들어가지고 세상 모르고 잘 때에 시간 가는 줄 아신 분 몇 분이나 돼요? 그런 경험하신 분 있나요? 이렇게 너무 피곤하게 일하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참 쉬네 하고 잠이 푹 들었는데 누가 떠매어 가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어요. 그렇죠? 참 자고 나서 아침 눈을 떡 뜨면은 내가 몇 시간이나 잤지 알아요? 의식을 해요? 몰라요? 몰라요. 뭘 들다 봐야 알아요. 시계를 봐야지 내가 이렇게 오래 잤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는 세월이 있어요?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깨어라 깨어라 띠글 가운데 자는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할 때 눈 벌쩍 뜨면은 몇 년이나 잤어요? 예? 몇 년이나 잤어요? 하루 저녁 잤어요. 하루 저녁 잤어요. 산 사람들이나 몇 년 흘렀다 뭐 이러지 딱 호흡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는 뭐가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세월이 없어요. 그래서 눈 딱 뜨면은 바로 자기가 죽은 그 이튿날입니다. 참 세상 모르고 잤네.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이고 정말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실 줄 몰랐네요. 하루 저녁 잤더니 주님께서 오셨구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속히 오리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자꾸 세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 성천하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 뭐가 속히 오신단 말이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예수님 속히 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결코 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뭐 했단 말이에요? 한숨 자고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천사보다도 잠깐 못하게 되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수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인간이 경험하는 거 다 겪어보셨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인간은 사람으로 사시면서 사람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셨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정을 잘 아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것도 아시고 안 먹으면 배고픈 것도 아시고 채찍에 맞으면 아픈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은 내가 다 경험한 것이다. 다 경험한 것이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고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간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 그 자리에 꼭 가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예수님이 꼭 그래 안 하면 안 되나? 왜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꼭 죽으셔야 하지? 예, 이 얘기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얘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가 뭐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받은 저주가 뭡니까? 너는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너는 사망이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거 저주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야 이 죽일 놈 하면 그 저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아니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서 사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그럽니다. 타락이라는 말은요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사망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처리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망을 피하시고 예.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놓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것은 사망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의 저주가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증가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이 구원론인데 이 얘기는 따로 해야 될 얘기거든요. 제가 이 시간에 이 얘기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마 제가 그만큼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어떤 분이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한국 오시거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제가 너무 금방진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깊이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깊이 안다. 예수님을 깊이 아세요? 그럼 큰일 나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 믿어.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셔서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어도 그래 하십니다. 그러나
알라고 했어요? 모르려고 했어요? 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깊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사는 동안에 우리의 의식 속에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루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운전할 때도 예수님 생각, 일할 때도 예수님 생각.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누구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기를요, 우리 모든, 특별히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만 아니죠.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은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의식이 나의 무의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의식이 나의 무의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문화현상은 사람들에게 무의식적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몰라, 다 하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식이 내 무의식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물드는 겁니다. 우리 나주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 정신으로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경험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장에는 모세와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거든요. 1장, 2장에서는 정말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천사보다 월등히 높으신 그분이 왜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 큰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잘 지켜라.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는 거 아니? 모세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은 예수님은 집 주인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집에서 종로한 사람하고 집 주인하고 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그런 관계다. 집 주인과 그 집의 종과 관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 크게 생각합니까? 엄청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세의 율법들이, 모세가 세운 의문의 율법들, 의문의 율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의문이라고 우리 번역에 의문의 율법이라고 해놔놓으니까 의문의 율법이라고 사람이 의심되는 의문의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의식법에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식을 어떻게 하라고 적어놓은 글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를 하니까 저 모세 율법 다 파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예언한 그 예언을 지금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거거든요. 이제 5장 넘어가면 제가 이 얘기 좀 더 자세히 할 것인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세를 갖다가 막 폄하시킨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모세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종이고 집 맡은
종으로서 충성했고 예수님은 뭐예요? 집주인이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비교해서. 천사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하고 예수님의 차이를 사람의 생각대로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은 집주인이고 모세는 그 집주인 밑에서 일하는 종이다. 그렇게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여기 말하지 않아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리고 이 4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거 우리가 잘 읽어야 되거든요.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자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위해서도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도 천사와 비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여기 와서 모세와 비교하면서도 예수님은 또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뭐시고?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 이것은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안 들어서도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창조주가 아들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잘 안 들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했느냐? 구원을 또 내려보내고 만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결단코 병하니 여기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죠? 여기 기억절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거든요. 근데 4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39절만 알아. 40절은 그만 몰라. 그런데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서 누구를 못 만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면 성경 연구하나? 많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주교회에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 신앙 부흥회를 하면서 히브리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으로 만나야 되겠습니까? 귀로만 듣고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만나야 되지요. 그리고 이 큰 구원을 결단코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3장 후반에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바에 있었던 반역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거든 집주인이신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돼서요, 제가 오늘 4장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4장은 내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4장에 넘어가면서 여호수아와 비교하면서 안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사실 제가 상당히 무리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2장 3장을 한 시간에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 이거 모두 올려놨으니까 또 들어보시고 또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 믿음에도 뭐가 있다고요? 도리가 있단 말입니다. 도리.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피아노를 잘 치시는데 바이엘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바이엘?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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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부터 공부하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피아노 친다고 도레 도레 도레도 공부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선생님한테 잘 배우지 않으니까요, 혼자 독학을 하니까 제멋대로 해가지고 손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바이엘 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건 못 하겠더라고요. 손이 돌아가야지.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도리가 있습니다. 도리. 이 세상에 운동에도 다 도리가 있어요. 유도, 태권도, 그거 전부 다 도리가 있는 거, 방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 목사님 유도 좀 배워왔어요? 이 유도 배울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뭔지 혹 장로님 아세요? 딱 서는 자세입니다. 서는 자세. 어떻게 서야 된다. 그 방법대로 안 서면은요, 유도 배우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넘어지는 방법입니다. 낙법이라고 그래요. 그 유도 하면 자꾸 매다 치잖아요. 그때 넘어질 때 잘 못 넘어지면 다쳐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져라 그거 가르치거든요. 그게 도입니다. 도. 그런 것도 도가 있고 도리가 있거든.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데 도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믿는 도리의 무엇이라고요? 사도. 사도라는 말은요, 개척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거든요. 주인의 심부름을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사도예요? 네, 여러분 지금 대답 잘 안 되거든요. 맞거든 끄떡끄떡 하시고, 제 하는 말이 안 맞거든 도리도리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사도입니까? 예수님 사도라고 금방 읽었잖아요. 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는 믿음을 개척하신, 믿음의 도리를 개척하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다가 보니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7번까지라도 넘어져요.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의인도 얼마나 넘어져요? 7번 넘어져, 7번. 7번 넘어져도 넘어져 있으니가 아니고 뭐예요? 다시 일어나가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자세히 천천히 보고 발자취를 따라 가다가 실수하거든, 실수해요. 실수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지만은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실수해서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의 허물을 사유해 주기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뭐 하신다? 봉사하신다. 그분은 모세보다가도 월등히 높으신, 집을 지으신 집주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결단코 소홀히 듣지 말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도 공변된 결과를 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쪼록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마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